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의 육신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새벽도 새벽 예배의 단을 이곳에서 쌓고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함께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모두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주께는 영광을 항상 돌리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은 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강건해져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며 주의 기쁨과 평안 안에 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들이 되어 아버지 주를 경외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소사오니 아버지여 이처럼 주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모든 친지들도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 사는 가족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새벽에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조금 읽고 또 묵상케 하소서. 하나님의 교훈이 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교훈의 길을 정로를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힘주셔서 주의 말씀을 조금 해석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55편 핍박하는 악인들을 멸하심. 다윗의 마스길을 교훈시, 명상시 그런 뜻이라고 했고 영장을 위해 찬양대장, 찬양지휘자를 위해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근심이라는 말은 때때로 불평, 근심, 불평 이런 뜻입니다. 불평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다윗은 근심과 불평으로 불안한 마음 상태에서 탄식합니다. 그가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까닭은 그의 원수들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원수들은 소리로 그를 위협하며 핍박하고 압제하며 그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이런 위협과 핍박과 고통과 분노로 인해 지금 마음의 안정을 잃고 있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아뢰일 때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구합니다. 4절 보십시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위험, 사망의 위험 혹은 사망의 공포들, 사망의 두려움이죠. 두려움, 공포들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해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는 마음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비둘기같이 멀리 날아가 광야에 거하여 편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새들은 참 자유로운 것 같으죠. 큰 새나 조그만 새나 어떻게 잘 나는지 금방 날아서 빠르게 먼 곳으로 가니 그렇게 날아서 편한 곳, 조용한 곳으로 가서 조금 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죠. 성 안에서의 생활이 산이나 광야보다 편리한 점은 있겠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 같은 사람들의 핍박과 압제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병이 좀 생긴 것 같이 보일 정도이지요. 사람들이 모든 인간관계 내가 힘드니까 혼자 조용히 어디 가서 좀 쉬면서 지내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덜어 가질 수 있죠. 9절을 보십시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악독이라고 번역한 말은 파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파괴가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는 속이는 일들이죠. 거짓말. 압박과 속임이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다윗은 성 안에서 악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서울 그러면 서울이 워낙 크니까 서울에 사는 것은 성 안에라 하더라도 자유로움이 좀 오히려 있을 수 있지만은 옛날에 성하면 성이 작으니까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비슷하죠. 서로 어느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금방 알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너무 다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일이겠죠. 악인들은 성 안에서 강포와 분쟁, 악독과 잔해, 압박과 속임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세력이 있어 활보하며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녔고 악한 일들이 성중에 또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의 덕성들과는 정반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온유하고 선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진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원하시지. 그러나 그들은 정반대로 온유하지 않고 악하고 강포하고 또 남을 해치고 압제하고 서로 다투고 속였습니다. 악인들이 세력을 얻으면 백성들은 탄식할 것입니다. 의인들은 이런 악인들 가운데서 하루라도 편하게 지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현실에서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한, 오직 마음의 고통이 심하면 하나님 저 사람들 좀 다 없애주세요.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성에 합당하지 않죠. 없애주세요. 저런 사람들의 혀를 나누어 주세요. 이제 다시 저렇게 거짓말, 악한 말들 좀 못하게 해주세요. 의인들은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의로운 처분에 맡깁니다. 12절 보십시다.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이런 원수들이 다른 자가 아니고 바로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여기 음부는 지옥이라고 보이는데 지옥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다윗을 책망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본래 다윗의 원수이거나 그를 미워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러했더라면 다윗은 오히려 참고 그를 피하여 숨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원수는 이전에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는 전에 그와 함께 의논하던 상대이었고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던 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참 더 마음이 아프죠. 이전에는 친하게 같이 교제하고 지나던,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같이 부르고 하던 자들이,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한다면 더 마음이 아프겠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한 것 같이, 또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한 것 같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여 원수들의 앞잡이가 된 것 같이, 다윗의 친구는 이제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적자의 결말은 비참할 것입니다.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은 산채로 지옥에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악인은 평안하고 형통한 것 같다가 갑자기 죽어 지옥에 던지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보응하실 것이다. 두려운 일이죠. 16절 보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다윗은 큰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근심과 불평 중에 마음의 안정이 없으며 마음이 몹시 아팠을 때에, 또 죽음의 공포들과 두려움들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루 3번씩이나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 3번씩 기도하였다. 그것이 아마 경건한 사람들, 다니엘도 나중에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랬는데, 경건한 사람들의 습관 같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존하시는 하나님, 영원 자존자 여호와 하나님,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들으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영혼을 평안 가운데 건져내셨도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그런 뜻이겠죠. 무슨 외국과의 전쟁을 한 것 같지 않고 문맥으로 보면은 서로 인간관계에 그런 다툼, 싸움과 같이, 전쟁 상황과 같이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 가운데 건져
내셨도다. 아직 완전히 건져 주신 것 같지는 않지만은 미래의 확실한 일을 표현하는 표현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중이지만은 확실히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래의 사건이지만 확신하게 됩니다. 심령의 변화가 없는 자, 자신의 지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들을 건져 주실 것이다. 20절 봅시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악인들에 대한 묘사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가리로다. 대적자들은 화목을 깨트리는 자입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모여서 한번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그러고 그 지내는 자는 약속을 배반한 자입니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말은 우유 기름보다 부드러워도, 말은 아주 부드럽게 선하게 하지만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살기가 있는, 이것이 악한 자의 그런 정체입니다. 다툼과 불화는 지옥에 들어갈 죄악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 화목은 천국의 덕입니다. 화평과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천국은 의와 평안과 희락의 나라이죠. 아까 갈라디아 5장 22절 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 모든 다툼과 불화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는 지옥 갈 죄악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거짓과 외식과 시기를 다 버리라. 에베소 4장 3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사람은 다 무거운 짐진 자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짐, 물론 죄짐이 제일 큰 짐이지만 주께서 다 죄짐은 덜어주셨지만은 죄의 결과로 가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근심 걱정도 많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고 때때로 질병으로 혹은 가난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게 다 일종의 짐이죠. 사람은 짐을 지고 사는 자들과 같다. 마음에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도 될 때가 있고, 때때로 고난과 핍박이라는 현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모든 짐들을, 내 짐을, 그것이 무슨 짐이든, 마음의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무슨 문제이든지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게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맡겨버리십시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굳게 믿는 하나님께 짐을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자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죄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자이십니다. 짐을 맡긴다는 말은 그를 믿고 의지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의탁하라는 말이죠. 시편 68편 19절에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짐을 져준다는 말은 우리를 건져주신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구주이시다는 말이죠.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요동한다는 말은 낙심하거나 죄 짓는 것을 말하겠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않고 영원히 있음 같다. 좋은 말씀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지, 시온산이 다 늘 저기에 있는 것 같이, 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23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악인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땅의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크게 여기고 그런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웃을 해하고 죽이고 또 속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실 것이다. 또 인생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최종적으로 그들은 지옥에 던지울 것이다 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을 끈질기게 위해 죽이려 했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다윗을 대적해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은 에브라임 숲을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성도는 그런 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도입니다. 55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고난을 각오하며 살아야 하고 때때로 친구의 배신까지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게 다윗의 경험, 우리 주님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모든 걸 물론 아셨겠지만은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그래도 돈꾀를 맡겨놓는 일은 그래도 좀 제자들 중에 똑똑한 편, 머리가 좀 돌아가고 수학 계산, 산수 계산을 셈을 좀 할 줄 아는 그리고 조금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통 맡기겠지요. 그렇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곤란하겠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중요한 일을 맡겨놓은 자인데 맡았는데 그런데 그 직분에 어긋나게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였으니 참 악한 자죠. 그러니 인간적으로 주님은 참 마음의 고통이 크셨겠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구의 배신, 처음부터 원수나 해서 사람 저렇게 악한 자이니까 그래도 악한 자니까 마음의 고통은 있어도 그렇거니 하겠지만은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그렇게 배신하게 될 때에는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그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는 나타나 있는 바고 다윗이 경험한 바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신 바이다. 그런 마음 아픈 일까지 고난을 각오하고 친구의 배신까지도 우리가 각오하며 살겠느냐, 살아야 한다. 그 교훈이고 둘째로 우리는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악인과 선인의 차이가 뚜렷하죠. 악한 자들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강포하고 싸우고 그게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많은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야 안 다투죠. 서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하고 마음가짐이 다르죠. 마음가짐이 성도의 마음가짐과 악한 자의 마음, 물론 우리가 성도라 하더라도 본성의 죄성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죄성대로 산다면 아주 유치한 성도가 되지요. 저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그냥 성도답지 못한 성도로구나. 성도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면 안 되는데 성도다워야 되는데 마음이 착하고 말도 곱게 하고 덕스럽게 하려고 하고 상대를 배려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에든지 들어가면 거기서 화목동의가 됩니다. 그 모임을 잘 화목하게 하고 그렇지 않고 그 모임을 분열을 시키고 서로 싸움이나 일으키고 그러지는 않겠죠. 진리 문제 외에는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때는 내가 믿는 가정 속에서도 원수가 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건 진리 때문에 그렇지 진리 문제 외에는 다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손해보아도 그것이 큰 문제로 여기지 않고 진리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명예의 문제 무슨 조금 돈의 문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파르르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는 좋죠. 그거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의 발로입니다. 죄성이 나와서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주께서 새 창조, 중생시키신 것이다. 구원은 선한 일을 위하여 살게 구원하신 것이다. 성도의 삶은 선한 삶이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여기에 귀한 말씀이 있죠.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세상은 짐이 많은 세상이죠. 여러 가지 짐들.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나이가 이제 들면 젊을 때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겠죠.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매년마다 다르고 매달마다 다르고 그런 얘기들 할 때 그냥 웃음의 소리처럼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럴 수 있게 점점 육신은 쇠잔해져 가고 이제 여기저기 망가지는 것이 정상이지 안 망가지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그런 세월 속에 우리가 있지만은 몸의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짐으로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여정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맡길 때가 있고 짐 위탁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좀 맡아주세요. 내가 지금 이거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좀 맡아주세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선히 지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전도도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뜻 가운데서 택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환해서 마음이 열려서 주님 영접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버려두신 자에게는 암만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거칠어져서 다쳐서 완고해서 나는 그거 싫다고 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마음이 열려서 구원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바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성경의 대요지입니다. 성경의 요점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착하게 살아라. 그것이 성경의 요점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악하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착하게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 모든 짐을 주께 맡기고 착하게 살아라. 그것이 성도다운 자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처럼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교회 가봐라. 거기는 천국이다. 성도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신사와 숙녀들만 모여 있는 것 같다. 거기에 가면은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가봐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건물만 건사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교회다워야, 교인다워야, 성도다워야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한 편의 말씀을 또 조금 묵상했습니다. 세상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은 악한 자들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 고난, 그 핍박을 각오하고 어떤 때는 친구의 배신도 있다고 했사오니 그런 것을 다 각오하면서 믿음으로 바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착하게만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삶을 구하며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